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에 젖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내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오늘 11시, 3시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이 저녁에 본문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정복 목사님께서 나와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의심의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마음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도 함께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받은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느냐? 큰 민족을 이루는 자손의 복을 받았다 그랬죠. 두 번째로는 이름이 높아지는 명예의 복을 받았다. 또 세 번째로는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을 받았고, 또 네 번째로는 은금과 가축이 풍부하였더라. 재물의 복을 받았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축복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대망의 2023년도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축복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축복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오전에는 제단 쌓는 일 잘했고 포기와 순종을 잘했고 또 복받는 씨를 심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브라함의 시험에 합격하는 그런 신앙생활 때문에 복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아울러 한마디로 딱 말하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잘 표현이 되지를 않아요.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네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네 가지 믿음. 이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의 네 가지 믿음,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도 배우셔서 우리도 믿는 자가 되어 복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의 사람. 자, 본문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랬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 말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데,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뭔가? 믿음은
사실 이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가? 도대체 믿음이 뭔가? 믿습니다. 그런다 해서 믿는 것인가? 아니에요. 믿음이란 세 가지 내지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믿음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두 번째로 믿음은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상을 가지는 거예요. 영상을 가지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다. 그게 믿음을 표현한 설명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과학적으로나 수학적으로나 물리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 계산이 안 되는 거,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 그것을 인정하고 맡기고 영상을 가지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는 거, 이거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생리적으로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독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는 거예요.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념과 신앙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자, 신념도 믿을신, 생각념, 믿음입니다. 신앙은 믿을신, 바랄망입니다. 똑같은 믿음이에요. 근데 틀려요. 신념은 뭐냐? 인간의 의지를 믿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신념을 가진 사람도 놀라운 축복을 받고 큰 일을 해냅니다. 인간의 의지만 강하게 믿는 사람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현대그룹의 총수인 정주영 씨 같은 사람이에요. 정주영 씨는 신앙이 없어요. 그런데 신념의 사나이예요. 그가 쓴 책이 유명한 책이 있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 유명한 책이죠. 그런데 정주영 씨도요, 실패 몇 번 해본 사람이에요. 실망도 해본 사람이고, 제가 그가 쓴 책을 읽어보면 2번, 3번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안 돼가지고. 그런데 어디에서 그 사람이 새 힘을 얻었느냐면요, 인천 부두에서 사역, 노역을 하는데 어느 여관집에서 잠을 자게 됐어요. 그 잠을 자는데 빈대 새끼, 빈대 아세요? 요즘은 빈대가 별로 없습니다만서도 저녁에 여관집에서 잠을 자는데 빈대들이 와가지고 자꾸 괴롭히고 뜯어먹는, 그게 가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떠나, 이거 빨리 잠을 자야 내일 또 일 나갈 텐데 이 빈대 새끼들이 나를 괴롭히면 어떡하나. 그래서 옆에 보니까는 평상, 식탁이지 그게, 평상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그 위에서 잤다는 거야. 그러더니 빈대가 안 오는 거지. 근데 얼마 있다 보니까는 빈대가 또 뜯어먹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서 이놈들이 날 뜯어먹나 보니까 빈대들이 말이에요, 사람 냄새를 맡고 그 상다리를 타고 올라와 가지고 또 뜯어먹더라는 거야. 이야, 이놈 지독한 놈이다. 그래서 밤중에 부엌에 내려가서 대접을 4개를 구해가지고 거기다 물을 담아가지고 상다리 밑에다가 이렇게 놨어요. 그럼 빈대가 못 올 거 아니에요? 진짜 안 오는 거야. 빈대가 오다가 물에 퐁당 빠지고 퐁당 빠지고 못 온단 말이야. 그래서 됐다 그러고 잠을 자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는 또 뜯어먹는 거야. 이게 이 새끼들이 어떻게 이 물을, 대접에 있는 물을 건너와 가지고 나를 뜯어먹나? 아무리 봐도 아니야. 근데 보니까 세상에 이 빈대들이 벽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천장에서 뚝 떨어지더라는 거야.
그러고 또 뜯어먹는 거야. 그때 정주영 씨가 무릎을 탁 쳤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빈대, 무식한 말로 대가리 있어요, 없어요? 있기는 있지요. 몸뚱이에 비해서 대가리는 조그맣게 있어요. 근데 세상에 이 빈대, 대가리도 이만한 것이 그 대가리에서 무슨 꾀, 무슨 지혜, 무슨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놈이 뚝 떨어지는 걸 보고서 거기서 무릎을 탁 치고, 야, 이 빈대 대가리가 보일 듯 말 듯한 이걸 가지고서도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나를 공격하고 뜯어먹는데, 이 대가리보다 내 대가리가 더 큰데 내가 물러나? 내가 포기해? 거기서 투지력을 배웠다는 거예요. 거기서 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신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업을 하면서 여러 번 실패를 거듭했지만 그 신념을 가지고 최후에 현대그룹을 만드는 사람이 정주영 씨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념이 뭐라고 그랬지요? 사람의 의지를 믿는 것, 자기 지식을 믿는 것이 신념입니다. 근데 신념을 가진 사람도 성공하고 신념을 가진 사람도 기적을 만들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뭔지 압니까? 신앙은 믿을 신 바랄 망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입니다. 신념은 자기 의지와 자기의 능력을 믿는 것이지만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자, 그러니 신념을 가진 정주영 씨도 기적을 만들고 놀라운 일들을 해냈는데 하물며 신앙,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뭘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오전에 배웠지요? 하나님은 창조자요, 하나님은 전능자요, 하나님은 치료자요, 하나님은 힘 있는 자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을 믿고 바라는 신앙이 있으면 놀라운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의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축복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의 사람이 기적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 이스라엘 민족을 거느리고 신바람나게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인데 한참 가는데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어요. 안 되겠다, 뒤로 물러서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뒤에서 애굽병들이 추격해 오고 있어요. 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빠져나갈 수도 없고, 그래 옆으로 가려고 보니까 양옆에 피아 히롯과 바알세본이라는 큰 계곡이 가로막혀 있어요. 자, 글자 그대로 도간에 든 쥐가 돼버렸어요. 한눈으로 말하면 진퇴양난이 돼버렸어요. 자, 앞으로 가자니 홍해, 뒤로 빠져나가니 애굽병, 옆으로 빠져나가더니 계곡, 밑으로 가다니 땅,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그런데 어디만 뚫렸습니까? 앞에도 뒤에도 옆에도 밑에도 다 막혔는데 어디만 뚫렸어요? 하늘만 뚫려 있어요. 아멘 하세요. 어디만 뚫려 있다? 하늘만 뚫려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켜라 했을 때 쫙 갈라져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해방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늘은 뚫려 있어요. 하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전능하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없는 걸 있게 하는 그런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고,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방법은 없다, 나는 끝났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앙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주여 나의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응답하사 축복하소서.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를 내게도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뒤에는 애굽병, 앞에는 홍해, 내 갈 길 가로막혀 막막할 때에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를 내게도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신앙이 필요해요. 또 성경에 보면 신앙의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다윗을 빼놓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백전백패야. 모든 장수라는 놈들이 블레셋의 골리앗 대장 한 번만 나타났다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산아 날 가리워라, 바위야 날 가리워라, 나무야 날 가리워라 하면서 숨기가 일쑤였어요. 그 장면을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도시락을 싸가지고 형님들을 만나러 갔다가 그 장면을 본 거예요. 보니까 기가 막혀요. 골리앗이란 사람, 키가 구척장수에 힘이 있고 전술이 능하고 전쟁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야 이놈아 하고 소리치면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 막 우라통이 터졌어요. 하나님도 없는 저놈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을 저렇게 깔보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저놈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민족을 저렇게 짓밟으니 너무너무 우라통이 터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싸우러 나가겠다고 그랬어요. 사울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적진과 싸우겠습니다. 어이구 안 된다. 허구만한 장수들도 골리앗만 나타나면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네가 어떻게?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네가 지금 가고 싶으면 갑옷을 입고 가거라. 그래서 갑옷을 하나 주었더니 이게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평상시에 쓰던 막대기에 끈앞을 묶은 거 하나 이것하고 호주머니에다가 돌멩이 5개를 집어넣어 가지고 적진을 향하여 갔어요. 그때 그날도 여전히 골리앗이 나타나서 야 놈들아 한번 싸우자 소리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나타나서 손짓을 하니까 이 골리앗이 다윗 보고 뭐라고 그랬지요? 야 이놈아, 네가 나를 개로 보느냐? 뭐 막대기 하나 가지고 나타나면서 뭐 어쩌자는 거야? 너 나를 개로 보는 거야? 근데 여러분, 사실 골리앗의 그 말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왜? 다윗은 골리앗을 골리앗 대장으로 보존했습니다. 키가 크고 전술이 능하고 무기를 보고 놀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개로 봤습니다. 그래서 호주머니에서 돌멩이를 꺼내가지고 뱅뱅뱅뱅 해서 샥 던지니까 이마 정수리에 딱 얻어맞아가지고 그냥 쓰러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때 다윗이 한 말이 뭔지 압니까?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한 말이, 골리앗, 너는 창과 검을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골리앗과 다윗은 싸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나
골리앗과 하나님과는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으로 골리앗을 대항했을 때 그는 여지없이 쓰러지고 다윗은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사람이 돼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지식만 믿는 신념의 사람도 기적을 만드는데, 큰 일을 해내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승리를 확신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의 간증 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한 번은 이웃교회 어느 교회에서 자기에게 이번 주일 저녁이 여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헌신 예배 설교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 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우리 목사님이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이번 주 여전도의 헌신 예배 강사로 좀 초청하라 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가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있는데 금요일쯤 그 여전도회장의 전화가 걸어왔어요. 목사님, 제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목사님이 주보에 기재하기 위해서 본문하고 제목하고 알아오라 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오늘 저녁, 이번 주일 저녁 설교 본문이 어디지요? 그러니까 본문이요? 본문은 시편 23편 1절로 끝절을 쓰세요. 이랬어요. 그 목사님 목소리가 걸걸해. 시편 23편 1절로 끝절까지 쓰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럼 제목은 뭐라고 할까요? 제목이요?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좀 덜 된 것 같으잖아. 그러니까 그러고요, 그거면 다지 뭐요? 이렇게 되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날 주일날 목사님이 본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저녁에 이제 헌신 예배 드리려고 갔을 거 아니겠어요? 갔더니 여전도회장이 와서 인사를 굽복하면서 주보를 한 장 드리면서 강단에 올라가십시다. 이렇게 모시고 올라갔어요. 여전도회장은 사회를 보시고 목사님은 저 뒤에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주보를 두지럭두지럭 보는 거예요. 보는데 거기 기록이 어떻게 됐냐면 본문은 시편 23편 1절로 6절까지 제대로 썼어요. 1절로 끝절까지 6절이니까. 자, 그런데 제목에 문제가 생겼어요. 제목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제목인데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다지 뭐야. 이게 여기까지 써놨어요. 여기까지. 그거면 다지 뭐야. 그런데 그것도 제목인 줄 알고 등신 같은 여전도 회장이 그거면 다지 뭐야 거기까지 써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설교 본문 제목을 보면서 이건 난처해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여전도 회장이 주책 없이 이렇게 실수했다 그러자니 헌신 예배 와가지고서 여전도 회장 망신당하는 것이고, 또 그런 제목으로 설교 하려고 하니까 무슨 제목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고 그렇잖아.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제목을 읽고 또 읽고 마음으로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은혜가 되는 거야. 그렇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다지 뭐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다지 뭐야. 이게 이 제목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말이야. 그래서 그 제목을 가지고 그대로 설교하는데 놀라운 은혜를 끼쳤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시지요? 그분이 누구시라고? 아까도 말했지요. 그분은 창조자시요, 그분은 전능자시요, 그분은 치료자시요,
그분은 힘 있는 자요, 그분은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는 자요, 그분은 지혜로운 자요. 자, 그런 분이 나의 목자이시니, 그런 분이 나의 목자이시니, 그거면 답이 뭐냐 이거야. 어? 이 말씀 속에는 굉장한 힘이 주어지고 능력이 주어지는 말씀이 아닙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창조자요, 전능자요, 치료자요, 힘있는 자요,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그분이, 바로 그분이 여러분의 목자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바로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자녀 중에서도 몇 번째 아들?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또 로마서 8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된다고 했어요. 우리말로 더 말하면 아빠, 아버지와의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죽을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10계명을 범하는 죄보다 더 큰 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10계명을 범하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은 그 죄보다 더 크다는 거야. 왜 그런 말씀했을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창조성을 믿는다면 왜 낙심하느냐 이거야. 왜 절망하느냐 이거야.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하나님은 창조자요, 전능자요, 치료자요,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절대자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념이 아닙니다, 신앙의 사람이 되셔서 대망의 2023년도에 큰 일을 만들어내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감사와 간증거리가 있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거기 17절 끝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것은 바로 그 믿음이었습니다. 설사 내가 칼로 찔러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자인 걸 믿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의 신앙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 믿습니까? 다시 한번,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을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 마음 편하고 병 고침 받고 잘 살고 그것이 목적이라 한다면 때려치우세요. 예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는 길 많고,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좋은 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가장 큰 목적은요, 부활입니다. 부활. 아멘이세요? 인생은 3생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인생은 3생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태생. 엄마 뱃속에서 사는 10달의 생을 태생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 태생을 거치면 이 땅에 사는 60년, 70년, 80년, 90년 사는 이 세상을 이생이라고 그래요. 이생 또는 일생이라고도 합니다. 일생이라고도 말해요. 자, 이것이 끝인가요? 안 믿는 사람은 이게 끝인 줄 압니다. 죽음은 고만이야. 죽음은 끝났어. 노. 그 다음 또 하나의 생애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영생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생의 세계. 믿으시면 아멘. 태생의 생애보다는 이생이 좋습니다. 이생보다 더 좋은 것은 영생의 세계입니다. 자, 태생과 이생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태생 10개월, 이생 그저 건강하면 100살 아니면 70, 80. 근데 영생은 영원한 세계입니다. 영원한 세계. 근데 나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내가 예수 믿고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아야 되고, 중요한 것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가능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고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사는 부활이 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미친놈들이라고 그래요. 이미 죽어서 썩었거나 요즘 화장시켜서 재가 됐거나 아니면 날려버리면 부티가 돼버려 말했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겠느냐? 안 믿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우리 신자들도 솔직히 말해서 부활을 말하지만 과연 부활이 가능할까? 이미 죽어서 썩어서 흙이 되고 재가 됐는데 과연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이 가능할까? 믿어집니까? 여러분 믿어집니까? 믿음이 뭐라고 그랬지요? 인간의 상식과 계산과 의학적으로는 안 되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삽니까? 이미 썩어서 흙이 되고 재가 됐는데 어떻게 다시 삽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부활이 가능한가?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자이십니다. 흙으로 모양을 만들어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단다면 없었던 것을 있게도 하신 창조자신데 있었던 것을 다시 왜 있게 못하겠느냐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를 흙으로 모양을 만들어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되게 하신 창조자가 있었던 존재를 흙이 되고 재가 됐다 해서 왜 다시 못 만들겠냐 이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에스겔서에서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에스겔 사막에 뼈다구들만 막 흩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기를 불어넣으니 뼈들이 모아졌어요.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이 붙고 심줄이 붙었어요.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니 군대를 이루는 역사를 만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역사를 반드시 해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죽어도 다시 사는 모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말씀이 예수가 죽기만 하고 다시 살지 못했으면 그건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건 가짜예요. 사기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므로 그분이 하신 말씀 그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은 가능해요.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부활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줬어요. 그 설명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밀씨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밀씨 아시지요? 자, 밀씨를 땅에 심습니다. 그러면 이 씨는 얼마 후에 죽습니다. 또 얼마 후에 썩습니다. 흙하고 범벅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서 새로운 싹이 튀어나옵니다. 점점점 자라더니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땅에다 심었던 그 씨보다도 더 싱싱하고 윤기가 나는 열매를 맺더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땅에다 심은 이 밀씨는, 또 썩어버린 밀씨는 뭘까요? 이건 표피, 껍데기가 죽고 썩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땅에다 심었던 그 썩고 죽었던 그건 뭐냐? 표피, 껍데기가 죽고 썩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손으로는 만질 수 없는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생명. 그 생명은 죽는 것도 아니고 썩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되살아나니까 죽고 썩었던 그거보다 더 좋은 열매를 맺더라. 이게 자연의 원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언젠가는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땅에다 묻으면 썩든지 화장시키면 태버리든지 존재가 없어져요. 그러면 뭐가? 육신, 껍데기, 고기 덩어리가 죽고 썩은 것이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은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살아있으면 100년 후, 1000년 후라도 반드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끔 유튜브라든지 뉴스를 보면은 애굽이나 아니면 저기 아프리카 같은 데서 소위 미라가 나옵니다. 미라. 근데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굽에서 미라가 하나 발견됐어요. 미라 아시죠? 미라. 죽은 송장 그대로 그냥 빼빼 말라버린 그 미라. 근데 보니까 거기에 밀씨가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밀씨가.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그 미라가 최소 2000년, 많게는 3000년 정도 되어진 것인 걸 과학자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붙어 있는 밀씨는 몇 년 됐을까요? 똑같아요. 그 미라에 붙어 있는 밀씨도
최소 2000년, 최고 3000년 정도 되어진 신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밀씨를 땅에 심어봤습니다. 2000년 내지 3000년 된 그 밀씨를 심어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거기에서 싹씨 나고 자라났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껍데기는 빼빼 말라가지고 생명이 없는 완전히 죽어버린 것이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은 2000년, 3000년 후에도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만서도 나도 여러분도 언젠가는 죽어요. 매장하든 화장하든 썩고 흙으로 바꿔줘요. 그러나 그건 껍데기, 육신 고기 덩어리가 죽은 것이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 예수 믿고 선물로 받은 영생의 생명은 죽는 게 아니에요. 더 크게 아멘 하세요. 그건 죽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나도 여러분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영광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사느냐 염려하지 마세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부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 가지시고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세요. 태생과 이생과 영생이 있다고 그랬는데 영생의 영광은 어디서 이루어지냐? 이생에서 이루어져요. 이생에서. 이생의 영광은 태생에서 이루어져요. 태모 교육과 태아가 건강해야 이생에서 건강하게 지혜롭게 살 수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영생의 세계에서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면 이생의 세계에서 준비를 잘해야 돼요.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생의 세계를 사는 과정에서 세 가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세 가지 선택. 첫째, 최악의 선택이 있어요. 두 번째, 최선의 선택이 있어요. 셋째, 최고의 선택이 있습니다. 최악의 선택이 뭔지 압니까? 예수 믿을 기회가 있었는데 안 믿은 사람,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예수를 알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믿지 않은 사람은 최악의 선택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영생의 세계에 가서 영원한 지옥, 멸망의 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최선의 선택은 뭐냐? 예수 믿을 기회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나와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은 최선의 선택을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어.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과 영광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미 최선의 선택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하나 더 선택하세요. 최고의 선택을 하세요. 최고의 선택. 그거 뭐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천국은 갑니다. 근데 하늘나라에 가서 면류관 받고 영광을 얻으려면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 바치고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는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받으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천국에 가면은 면류관이 3개가 있습니다. 3개.
첫째는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두 번째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 세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이 면류관은 누가 받느냐? 예수 믿는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녔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면류관은 주님을 위해서 일한 자에게, 충성한 자에게, 믿음 잘 지키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자에게, 언제나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잘 지킨 사람들이 받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에 가느냐? 천국도, 잘 들으세요, 천국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천국에 내성이 있고 외성이 있습니다. 천국의 내성과 외성. 내성은 어디냐?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거기는 어디냐?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잘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요, 24장로와 네 생물과 천사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주님이 계십니다. 그게 바로 내성입니다. 그저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와 같이 대통령 궁전 근방에 사는 거지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런데 그 내성에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두 면류관을 썼더라는 거예요. 24장로나 내생물이나 다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내성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면류관을 썼더라는 거예요. 그 면류관은 누가 쓴다고 그랬어요? 디모데 4장 7절 8절에 보면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노라.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에 보면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이익을 위해서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한 사람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준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면류관 받아 쓴 사람만이 내성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어때요? 기왕이면 예수 믿을 바이면 그냥 천국 문턱만 살짝 건너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곳에 가서 면류관 받아 쓸 수 있도록 신앙생활할 마음 없습니까?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부활은 절대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영생의 세계, 태생의 세계, 이생의 세계, 영생의 세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태생도 한계가 있고 이생도 한계가 있으나 영생은 무한대합니다. 영원한 세계입니다. 우리가 태생도 잘 살아야 되고 이생도 잘 살아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의 세계를 더 잘 살아야 됩니다. 동의하시면 거기 아멘 하세요. 원하시면 손 들고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바로 그 역사는 부활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과학으로는 부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바울 사도,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부활의 영광, 영원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 거기 봅시다. 20절. 로마서 4장 20절 함께 읽으세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천지는 변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5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5대 확신. 첫째는 뭐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의 약속 주신 거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성경이에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참은 첫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거 시간이 없어 정말 안타깝네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7가지 증거가 있어요. 여기 못해. 시간 없어 못하겠어요. 나는 구원받았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나는 성령 받았다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요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신자들 가운데 성령을 받았으면서도 받았나 안 받았나 의심하는 사람 많고, 안 받았으면서도 받은 걸로 속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6가지 확신이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4번째로는 무슨 확신이 되느냐? 보상의 확신이에요. 보상의 확신. 일한 대로 하나님은 복 주신다. 행한 대로 복을 주신다. 심은 대로 복을 주신다. 충성하면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보상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보상의 확신. 그 다음 5번째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요 5가지 확신. 자,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된다? 첫째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두 번째로는 나는 구원받았다. 세 번째로는 나는 성령 받았다. 네 번째로는 보상의 확신. 일한 대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충성하면 헛되지 않는다. 고린도후서 15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는 흔들리지 말아라. 주의 일에 힘쓰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보상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충성해요. 그리고 5번째는 무슨 확신? 천국의 확신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의 확신. 근데 이 5가지 확신 가운데 제일 중요한 확신이 뭘까요? 이 5가지 확신 가운데 제일 중요한 확신이 뭘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구원의 확신도 가능하고, 성령 받았다는 확신도 가능하고, 보상에 대한 믿음도 가능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도 가능한 거예요. 맞습니까? 성경 말씀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성령 받았다, 보상받는다, 이게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확신,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확신, 이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성경 필사하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오해도 말씀드렸습니다만서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번, 2번, 3번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독자 이삭도 바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행함이 뒤따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들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믿음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자, 물어보십시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손 들고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확신합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어떻게 믿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잘 들으세요. 과학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5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첫째는 뭐냐?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는 예언과 일치하다는 거예요. 예언과 일치하다.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이 있어요. 구약시대에, 신약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족장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수많은 예언을 했는데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이 사실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에게 바이블 코드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신문 기자가 쓴 책인데 그 책을 보면요, 지난 역사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들이 저절로 된 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지금까지 역사 속에 모든 역사들이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무슨 1차 전쟁, 2차 전쟁, 아편 전쟁, 무슨 전부 성경에 예언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런 모든 역사들이 예언이 일치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 예수님의 역사 소식, 가지각색의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보시는 하나님, 창세 전부터 창세 이후까지 수억만 년 동안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는 같은 맥락입니다만서도 지금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과거의 역사, 과거의 예언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옛날에도 이 말씀 속에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 말씀대로 살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위대한 가마력이 있다는 겁니다. 위대한 가마력. 여러분, 솔직히 말해 성경 재미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미없어요. 재미있는 책이 몇 권 있지요. 그러나 아이고 기루하고 답답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은 역사가 일어나요. 막 위대한 가마력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 불효자식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깡패 도둑놈들이 회개하고, 살인마가 회개하고 막 돌아오고, 사기꾼이 막 돌아오고 막 돌아와요. 무신론자가 유신론자로 바꿔지고. 유명한 일화, 여러분 배너 아시죠? 영화 유명한 배너를 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루 웰리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군 출신이에요. 장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부대를 이동하면서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많이 돌아다녔어요. 부대 이동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이분이 취미가 뭐냐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과 관계되는 책이나 또 무신론과 관계되는 많은 자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은퇴 후에, 제대 후에 마지막으로 무신론에 대한 책을 쓰려고 뭘 읽었냐? 성경을 읽었어요. 자, 그동안 많은 자료를 수집했으니 이제는 성경을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없더라.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가 없더라. 그래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무신론에 관계된 자료를 모으다가 마지막 성경을 읽다가 어디서 거꾸러졌는지 압니까? 요한복음을 읽다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요한복음 읽다. 그래서 다시 창세기를 읽고 성경을 읽다가 무신론에 대한 책을 쓰려고 마지막으로 읽었는데, 그가 쓴 책은 무신론이 아니라 유신론에 관한 책을 썼으니 그 책이 뭐냐? 배너입니다. 배너, 루웰리스. 배너 보셨죠?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증거하는 책이요 영화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하나님 말씀인 증거는 위대한 가마력이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가마력. 우리 교회에 조집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학생 시절부터 신앙생활 잘 해왔는데 군인을 가서 나하고 변절을 자주 하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이놈이 자기는 제대 후에 교회 안 나갈 겁니다. 왜 그랬더니, 저는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에게 그저 존경하는 마음으로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도대체 믿어지질 않습니다.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나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내가 감히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군에 있으면서 제대하면 또 목사님이 나를 붙들고 교회 잘 나와 지랄할까 봐서 내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 나갈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그래, 교회 나오지 말고 성경을 읽는데 마가복음 읽고 요한복음 읽고 그리고 신약 성경만 쭉 한번 읽어봐라. 그리고 나중에 나하고 대화를 하자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한 얘기가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특수복음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영적인 역사들이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신약성경을 다 읽어보고 그리고 나중에 만나서 대화를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 제대 무렵, 제대할 때쯤 됐는데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저 교회 잘 나갈게요. 왜? 그동안 내가 성경을 읽기는 읽었으나 엉터리였는데 목사님의 마지막 부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성경을 차근차근 체계 있게 읽었는데 이 말씀 속에서 감동이 와. 정말 예수가 계신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았습니다. 잘 믿을게요. 지금 얼마나 교회 생활 잘하는지 몰라요. 성경은 위대한 가마력이 있습니다. 김진규라고는 스님이 있습니다. 조계종 5대조, 할아버지부터 쭉 조계종 승이고, 그 할아버지는 주지승이고 그 아버지도 주지승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스님으로 일하는데 한 번은 스님 보따리를 들치미고서 시주를 하러 다녔어요. 근데 어느 집에 갔더니 어떤 학생이 튀어나오더니 우리 집은 예수 믿어요 이러고 아무것도 안 주는 거야. 왜 그랬잖아. 우리 옛날에 중들이 오면은 우리는 예수 믿어요 그러고 중한테 안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도 우리는 예수 믿어요 그러고 안 줬어요. 그러니까 김진규라는 스님이 예수 믿어도 좋은 일 하면 복 받아. 이 시주를 얻어가지고 정말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좋은 일 하는 거니까 좋은 일 하면 너도 복 받는다 줘. 그러니까 안 되는데 그러더니 방에 들어가더니 말이요, 이 아이가 뭘 하나 꺼내가지고 그럼 이거나 가져가세요 그러고 시주배낭 속에다가서 뭘 하나 풍덩 집어넣어 주더라는 거야. 이렇게 만져보니까는 무슨 책 같은 것이 있어. 책 같은 것이. 그런데 내가 그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스님들이 아무 때나 시주 볕다리를 내려놓고 뭐 그럴 게 아니랍니다. 무슨 밥 먹을 때라든지 볼일 볼 때나 하는 거지 그런 게 아니래요. 그래서 그걸 들치미고 법당까지 갔어요. 가서 열어보니까 뭘 넣어줬을까? 세상에 기도원 협회에서 나온 시편이 붙어있는 신약성경 아시지요?
옛날에 기도원 협회에서 그런 거 많이 주었어요. 그 신약 성경을 하나 넣어줬더래. 야,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 아, 이 못된 놈 말이야. 뭐 이런 놈이 다 있냐고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고서 잊어버리고 있는데 한 번은 비가 구중구중 오니까 시주하러 갈 수도 없으니까 누워서 뒹굴뒹굴 하는데 자기가 내버린 그 성경이 한쪽 구탱이에 처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꺼내가지고, 그래, 내가 시주하러 다니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하고 자꾸 부딪히고 언쟁이 있는데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구멍에 대한 상식을 알아야 된다는 듯이 내가 성경을 읽어보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말싸움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성경을 읽었어요. 김진규 스님이. 아, 성경을 읽는데 놀라운 변화가 생겨버렸어요. 놀라운 변화. 그는 성경을 읽다가 구원의, 불교와 기독교와 다른 것이 구원론이 달랐다, 신론이 달랐다, 사후가 달랐다, 내세가 달랐다, 몇 가지를 쫙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 이런 책이 나와서 그분이 쓴 책. 이래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머리에 가발을 쓰고 주일날은 교회 갔어요.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이게 감동이 더 오는 거야. 나중에 큰 은혜를 받고 이분이 깨달았어요. 이야, 이 불교 믿는 사람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많은 중생들이 수없이 속아 사는구나. 내가 아는 예수, 내가 아는 기독교를 바로 알리려면 내가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감리교 신학을 들어가서 신학대학을 나와가지고 목사 된 사람이 김진규 목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위대한 감화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절대적인 증거, 고고학적인 증거가 있어요. 고고학적인 증거. 자, 쉬운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옛날에 삼한시대, 신라, 백제, 고구려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를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수천 년 전 얘기인데, 수백 년 전 얘기인데 고구려, 신라, 백제 시대를 어떻게 믿어요? 고고학적 증거로 믿어요. 왜? 신라를 알려면 경주 근방을 다녀보면 신라 문화 다 볼 수 있어요. 아, 신라는 이랬었구나, 이런 시대였구나, 이렇게 살았구나 알 수가 있어요. 또 백제를 알려면 부여를 가보면 알아요. 가보면 아, 부여가 이랬었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이걸 보고서 그대로 믿는 거예요. 고구려를 알려면 만주를 가야 돼요. 만주.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가보면 고구려의 문화가 다 있어요. 그걸 보고서 아하, 신라, 백제, 고구려가 있었구나, 우리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역사를 믿으려면 어디 가야 되느냐? 성지순례를 해보면 알아요. 성지순례. 이스라엘이라든지 터키라든지 애굽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은 성경의 역사가 그대로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지순례하는 이유가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의심 없이 믿음으로 그 믿음의 터 위에 구원도 받으시고 성령도 받으시고 보상도 받으시고 천국과 지옥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칩니다. 이 모든 신앙, 아브라함의 신앙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의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부활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이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잘 보세요, 그 믿음이 20절 보십시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어요. 마지막 믿음은 견고한 믿음입니다.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로다. 금보다 더 귀한, 흔들리지 않는, 변질되지 않는, 퇴색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그 믿음으로 약속된 축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올리고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한 번만 더 부르자. 1절만 부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